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대종경 교육품 10장 말씀입니다. 역시 교육품은 이론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도 이론상을 조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쭙기를 앞에 본문하고 이어지는 본문이네요. 그죠? 자, 이론상을 모시고 죄복의 출처를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인지가 발달된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적합할 일이오나 어느 세상을 물러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오니 어리석은 대중에게 신심을 넣어주는 데에는 불상을 모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신불 사은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면 알기도 쉽고 믿기도 쉬울 줄로 생각하는 바이나 불상이 아니면 신심이 나지 않는 사람은 불상을 모신 곳에서 제도를 받아도 또한 좋을 것이니 그러한다면 불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 있고 이런 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가 있지 아니하겠는가. 이 본문 되게 의미 있는 본문이에요. 이제 일단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쌍을 모시고 죄복의 출처를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쌍을 모시고 죄복의 출처를 사실적으로 해석한다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쌍 설명할 때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 우주 만유는 죄의 복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유 그러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물질적 현상만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모든 인과의 본원이라는 말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말은 그 모든 우주만유 현상은 인과작용이잖아요. 인과작용의 결과물이 죄복이라고 단순 규정한다면 죄와 복이 어디에서 들고 나느냐 이 자리에서 들고 나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화나고 짜증날 때 화나거나 짜증나고 할 때도 이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화나고 짜증날 때도 여기 떠나서 없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도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만법이 어디에서 들고 나냐면 청정한 여기에서 들고 나요. 청정한 여기에서. 그러니까 죄복의 출처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죄복의 출처는 죄복의 본원 자리예요. 죄복의 본원 자리가 죄복의 출처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의 자리가 죄복의 출처예요. 그건 어디 있냐, 하늘 어디 있고 땅 어디에 있냐. 그게 아니라 죄와 복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가 죄복의 출처예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럼 그 자리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이 죄복의 근원인 자리는 이 자리가 맞고, 그 다음에 죄와 복으로 변화되는 것들은 드러난 놈들끼리의 인과관계 속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드러난 놈들이 서로 부딪혀. 사람과 사람이 말과 말에 부딪히고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고 가치와 가치가 부딪혀. 그러면서 거기서 죄도 되고 복도 돼요. 그러니까 드러난 놈들끼리 부딪히면서 죄복이 나와 또. 사은을 죄복의 근원이다. 우주만유의 본원의 죄복의 근원하고 똑같은 말인데 죄복의 출처, 죄복의 본원. 이 자리는 청정한 이 불생불멸의 자리이면서 여기서 드러난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죄복의 출처가 돼요.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 하나는 불생불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고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 죄든 복이든. 그리고 드러난 놈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두 가지로 봐야죠. 하나는 인과보응의 입장에서, 하나는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성리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죄복의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죄복의 출처가 어디냐고 묻는 그 자리가 죄복의 출처예요. 죄복의 출처가 어디냐고 묻는 그 자리가 죄복의 출처예요. 죄복의 출처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청정한 이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여기서 나온 놈들끼리 작용을 펼쳐. 저쪽에 두 명이 싸워요. 그 두 명 다 어디서 드러났어요?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났어요. 저기 지금 두 명이 싸워.
하나는 저기 키 큰 사람하고 하나는 키 작은 사람이 둘이 막 원정을 벌이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와요. 청정한 자리에서. 근데 그러면 그것이 그냥 나오느냐? 저 사람의 관계를 판단할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계하고 무관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하고 무관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관계에서도 죄복이 나오고 죄복 그것을 갖다 근원적으로 드러내는 본원적 입장에서도 죄복이 근본적으로 여기서 튀어나와요. 여러분 성장하다가 누가 욕을 팍 했어. 그 화가 팍 났어요. 청정할 때도 그 자리고 욕을 팍 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누군가 기분 좋은 말을 하거나 좋은 어떤 상황을 봤어. 그래서 마음에서 기쁜 마음이 났어. 그것도 거기서 나잖아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인과를 드러내는 바탕은 분명히 항상 한결같고 거기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관계 속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죄복의 출처에 근본되는 자리도 자각해야 되고 죄복이 변해가는 그 두 가지를 다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과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불생불멸의 입장에서도 이해해야 되고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인식 못하고 일반적으로는 인과관계, 사안의 인과관계를 따져갖고 해석을 하죠. 보은의 행을 하면 보은의 결과, 배은의 행을 하면 배은의 결과 해가지고 사안을 따져가지고 보은의 결과와 배은의 결과가 죄복의 출처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복의 출처는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러면 천지국모 동포 법률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러면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불생불멸이고 불생불멸한 자리에서 천지국모 동포 법률이 이렇게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에서 우주만유 현상이 이렇게 펼쳐졌어. 그 중에 이제 큰 틀이 네 가지인데 천지국모 동포 법률이 펼쳐졌어. 여기서 보온을 하느냐 배운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복이 이렇게 나눠졌어. 사람이 일차적으로 따질 때는 아, 사은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과관계 속에서 죄복의 출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은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불생불멸이에요. 그리고 더 들어가 보면 불생불멸이 죄복의 출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청정한 자리가 죄복의 출처라고 인식하는 그 하나의 관점이 필요하고 청정한 자리에서 펼쳐진 이 우주 만물 여기에 인과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죄복의 출처 하나가 더 필요해. 두 가지로 인식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은보온 이야기할 때 보면은 모든 은혜의 소정례를 발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망할 일을 감사로 돌리라 했을 때 그때 모든 은혜의 소정례, 모든 은혜가 쫓아나왔는데 어디로 쫓아나왔냐면 청정한 여기를 쫓아나와요. 여기를 쫓아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이 관점, 그 다음에 모든 은혜의 소정례가 사은이라고 설명하는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사은의 관계를 쫓아서 나온다. 모든 은혜는. 그리고 근데 사은의 관계를 쫓아서 나오는데 이것은 그 뭐랄까 인과적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건 인과적 이해로 따지기 정말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것은 정말 은혜로 해석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인과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사은의 관점에서만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이 나온 자리로 들어가야 돼. 그 모든 것이 나온 자리로 들어가면 죄복이 돈공한 자리를 만나서 죄복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길로 다시 태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어려운 일이죠. 제 말이 이해가 잘 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안을 죄복의 출처로 보는 관점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청정한 자리를 죄복의 출처로 보는 관점, 불생불멸을 보는 것 두가 다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가 발달된 시대에는 일원상을 모시고 일원상이라는 건 불생불멸과 인과보이 서로 바탕이 한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모시고 해석해야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인지가 발달된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불쌍해도 좋은데 왜 일원상을 모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지금 인지가 발달된 시대 사람들 아무리 시대가 저기 해도 그 어리석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윤호상 모시지 말고 불상을 모셔야 훨씬 많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을 텐데, 그 훨씬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제도를 안 하고 왜 윤호상을 모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대종사님 그 답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말씀인데, 법신불사은이, 우리가 보통 법신불사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법신불 즉 사은이에요. 근데 법신불은 청정한 자리야. 청정법신불이잖아요. 청정한 사은 이렇게 되면 청정한 자리와 사은이 함께 표현된 것이 법신불 사은이에요. 원불교 표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둘 다 표현하는 말이 법신불 사은이에요. 법신불 사은.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현상계인 사은과 그다음에 현상의 사은을 갖다가 드러내 주시는 바탕인 법신불.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법신불 사은이다. 원불교가 바로 그 이야기하는, 외부에서 보면 되게 생문자 같지만 원불교에서는 양면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법신불 사은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게 법신불 사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원불교적이면서도 직접적인 게, 여러분 색즉시공 공즉시색 알잖아요. 색하고 공을 동시에 표현할 때 색하고 공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 색 즉시 공 즉시 색이고, 수상행시도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 즉이 뭐냐, 즉이 그 즉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그 말이 색과 공이 같이 즉해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을 표현하는 것처럼 원불교도 법신불과 사은을 동시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원불교의 독특한 표현인데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그 표현하는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사람들은 이걸 되게 생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원불교의 그 때묻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 사안이라고 하면 굉장히 원불교적인 느낌이 있는 표현이에요. 반야지 그러면 색즉시공이 반야지인데 그거 똑같아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은이에요, 사은. 따지면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색즉시공, 색이 사은이고 공이 뭐냐, 그게 법신불이에요. 색즉시공의 다른 표현이 법신불 사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논리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실하게. 재밌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특히 정산종사 본문에 가면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식의 표현이. 그러니까 본원과 현상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봉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 즉이라는 표현만 안 썼지. 그냥 두 개를 동시에 딱 붙여갖고 설명을 해요. 이게 곱신불 사안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다 되시나요? 자, 봐봐요. 이게 체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 얘기가 잘 들려요, 이게? 이 소리가? 이 소리를 듣는 자리가 청정하잖아요. 이게 실상이잖아. 여기 떠나서 다른 거 없어요. 이 소리와 이 소리를 듣는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체험과 어떠한 경험을 한다 그래도 이거 말고 없어요. 천지분모 동포 법률이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드러나는 천지분모 동포 법률은 한 자리에서 드러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 항상 이렇게 동시에 있어.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법신불사안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냥 너무나 직관적으로 그냥 동시에 드러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경험을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은 본원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모든 현상은 진리하고 떨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는 진리가 현상이고 현상이 진리다. 이걸 표현하는 게 불가해서 즉이잖아요, 즉. 근데 원불교는 즉 딱 빼버려. 그 다음에 법신불 사안 이렇게 설명해버려. 이게 원불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법신불 사안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법신불 사안이라고 할 때 천지분모 동포 법률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법신불 사안 그러면 법신불 빼진 사안만 생각해. 천지분모 동포 현상으로. 근데 그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바탕의 자리가 동시에 설명되고 있는 게 법신불 사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법신불사안이라고 대종사님 말씀하실 때 그 경지에서 지금 말해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앞에는 이론상인데 뒤에는 법신불사안이 튀어나오네. 대종사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대종사님의 특징은 뭐냐? 구분 안 했었어요. 구분을 안 해. 벽에 걸려있는 거 얘기하면서 당신은 실상을 보면서 말해. 저렇게 이론상을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이렇게 마음자리를 놓고 그대로 말을 해.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신불사안이라는 말도 그냥 당신의 마음자리를 그냥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법신불사안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도 자세히 설명해주면 알기도 쉽고 믿기도 쉬울 줄로 생각하는 바이나 대종사께서는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 법신불사안이 이론상을 건 이유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에도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걸으신 거예요. 상근기만을 위한 그 이론상이 아닌 거예요. 이론상은 지혜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혜 없는 사람도 자세히 설명해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신불 이론상을 걸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론상을 보고 그 실상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강연히 이론상을 걸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말 똑바로 하고 있나? 근데 대종사님은 뭐냐면 웬만한 사람들도 이론상으로 설명하면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거신 이유는 시대가 밝아져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걸 걸은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게 더 쉽기 때문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론상은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나 없는 사람한테나 다 쉽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이론상으로 설명하는 게. 근데 불상이 아니면 도저히 신심이 나지 않는 사람은 불상 모신 곳에서 제도 받아라. 그러니까 원불교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원불교는 불상을 모신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 불상 모신 곳이 어디예요? 저기 구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태도는 굉장히 광대무량한 태도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이 아니면 신심나지 않고 불상이 아니면은 도저히 제도를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 받아라. 그러면 이론상으로 제도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상으로도 제도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다 제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불교는 모든 종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종교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 원불교를 포섭하는 종교가 아니라, 원불교가 좋아서 오는 사람은 원불교의 진리가 이해가 되고, 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불교에서 제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불상이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은 거기 가서 제도 받으면 된다는 거야. 이게 원불교적인 거라고. 예, 이거는 되게 특별하잖아요. 그죠? 예, 대동사님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냥 뭐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긴 하지만 조금 음미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신심이 나지 않는 사람은 불상 모신 곳에서 제도를 받아도 또한 좋을 것이니 그러한다면 불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 있고 이론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동사께서 왜 이론상을 해필 걸었냐? 불상으로는 앞으로 제도하기 어렵다고 보신 거잖아요. 왜냐면 불상은 죄보고 갖다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 한 인형이니까. 근데 이론상을 걸어놓으면 이론상은 마음짜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어떻게 내버드리냐에 따라서 죄복이 죄복이 출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죄복이 들고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론상을 걸면은 설명이 쉬운 거야. 또 사안으로 설명해도 쉬운 거야. 드러난 것들 거기 우리가 보온을 하면 보온의 결과, 배은하면 배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면 좋은데 예전에 불과에서는 모든 보온 배은의 결과를
오직 불상에서 빌었단 말이죠. 그걸 개혁하려고 했던 게 그 조선불교 혁신론의 대종사님의 정신이잖아요. 그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건 이유는 앞으로 그 불상에서 죄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이 필요하고, 이론상을 건 이유는 우리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펼쳐진 사은이라고 하는 거의 인과관계, 이런 걸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상을 건다. 근데 그거 말고도, 아, 나는 정말 거기엔 신심 안 나고 부처님한테 가서 빌어야 되겠어. 그러면 그쪽에서 제도 받아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을 건 것은 가장 앞으로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 저기 근기가 높은 사람부터 근기가 낮은 사람까지 다 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을 걸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론상에 대한 공부는 들어오면서부터 해야 된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왜? 이론상은 일체 중생의 본성의 자리니까. 일체 중생의 본성이 특별할 게 없으니까. 일체 중생의 모든 인류는 다 마음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은 다 생김새가 똑같아요. 자, 불생불멸과 인과봉으로 돼 있어. 불생불멸 차원에서는 0.01mm도 안 틀어지고요. 그다음에 생멸 차원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대종사께서는 그래서요, 이론상의 관점,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인 이 자리를 가지고 죄복의 출처를 논하고 죄복을 논하고 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제도받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해주실 거다. 그리고 온불교는 타종교를 타종교를 폄하하는 종교가 아니고 타종교를 다 적극 수용하는 종교고 뭐 일체 중생이 제도받을 수 있다면 방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도받을 수가 있다면 누구든지.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얘기 나누시고 또 해석이 더 좋은 거 있으시면 또 나눠보시게요. 대종사님께서 시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대소유무의 제 바탕에서 인간의 시비를 건설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일 이제 보통 이제 이롭고 근데 이제 나 혼자만 이롭고 타인에게 해가 되는 일 이제 이런 것들은 어, 복의 길이 아니고 온불교에서는 항상 뭐 자리이타 동포군의 관계에서는 항상 자리이타가 복의 길인데 자리이타가 표면적으로는 아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은데 타인이 조금 더 이익을 보고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을 알고 가는 사람이고 근데 내가 조금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복의 사은에서 동포군의 핵심은 자리이타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 짓는 일은 자리이타의 길을 찾아가는 거. 오물교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복 짓는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길이 같아요. 예, 자리이타의 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물교에서는 12이해가 원래 끊어진 자리 여기는 이미 모든 지혜와 복과 지혜가 다 이미 갖춰진 자리라고 하니까 원만 부족하다고 설명하니까 여기는 이제 진리적 복락이 이미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인과적 복락은 관계 속에서 나오고 진리적 복락은 관계를 초월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관계를 초월한 데까지 나아가는 복락을 추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상적으로는 인과관계를 통해서만 복락을 추구할 수 있지 인과관계가 어긋나는 방식의 복락을 추구하는 것을 원불교에서는 미신이라고 이야기하고 편협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제 예전에 불상 모시고 불상에다만 죄복을 구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고 돌을 모시고 돌에다가 한다든지 특정한 나무를 모시고 나무에다가 죄복을 구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대동사께서는 비판하셨던 거죠. 다 비판하셨고 인과관계를 통해서만 복은 있다. 그러니 복을 지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왕이면 자리이타적으로 자기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복을 쳐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복을 이야기할 때 결론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공도사업, 공도사업으로 흘러가요. 한 사람한테 복 짓는 것보다 그 모든 그 인류를 위해서 복을 짓는 것이 낫다. 콩 한 쪽을 갖다가 나눌 때 이걸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 조각을 나눠갖고 네 명한테 주는 게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양쪽으로 몰빵하는 방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차피 사은의 맥락에서 죄복을 이야기할 때 사은의 보은과 배은의 조목에서 그 큰 틀에 대한 말씀들은 거의 다 주어지신 것 같아요. 그쪽을 연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천하는 가운데에 더 정밀하고 더 분명해지고 정말 이제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알고만 있는 것과 실제로 해볼 때는 무게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제 교육품 10장의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이론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자리, 양면이 다 갖춰진 마음자리, 양면을 다 갖춘 이 마음자리, 불승불멸의 왼거봉이죠. 이 양면을 다 갖춘 이 마음자리가 제복의 출처다. 우리가 보온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보온은 다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가 뭐 안 하려고 하고 배연을 하는 행위도 다 이 자리에서 나오지. 딴 데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결국 죄복의 출처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그것과 떨어진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철저하게 그 이론상의 근원에서 죄복을 구하는 사실적인 죄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수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